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게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청년이분은 피곤할 텐데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게 좀 길게 항상 해달라니까 인사를 이게 준비를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감사합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시리즈로 이제 오늘도 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본문 자체는 짧습니다. 4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감사합니다. 그 책으로 읽거나 애니메이션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 있으시네요. 예. 한 분. 예. 한 분, 진짜 한 분인가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찾으면은 오늘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애니메이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캐나다에서 아마 그 감독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은 프랑스 작가 그 장지오노란 분의 소설인데 1953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이게 실렸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또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참 이렇게 의미 있고 그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이게 그 약간 지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볼만한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3년에 이제 오지를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물을 찾다가 우연히 이제 외딴 곳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요. 그 여행자는 이 부피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부피에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살고 있었던 곳에 이게 그냥 딱 보면은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그 외딴 곳에서 이제 살면서 지난 3년 동안 10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자작나무도 계속 심을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짧았던 만남 이후로 이 여행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이제 막 자연이 갑자기 그리워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이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래전에 들렀던 그 부피에가 살던 곳으로 찾아서 다시 들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 우연히 들렀을 때만 해도 그저 이제 황무지와 같고 이렇게 작은 나무들만 이렇게 띄엄띄엄 심겨져 있었던 그곳이 어느새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됐다는 겁니다. 이 큰 변화에 놀란 주인공이 여행자가 이후에도 종종 부피에를 찾아가서 이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전쟁 속에서도 이 부피에가 만든 이 숲은 계속 아름다운 숲으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풍요로운 마을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 흥미로운 게 이제 이걸 찾다가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이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는 그 작가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요 근래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곳에 좀 황무지 같은데, 별 이렇게 쓸모없는 땅 같은 데다가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많은 양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지역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거. 뭐 기사 찾아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부부가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이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지역이 보통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지역이 어느새 이제 울창한 숲이 되고 마을이 됐나, 그런 게 그냥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찾아보면서 저는 이제 꿈을 좀 꿔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란 상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세워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 복음의 작은 묘목, 작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곳곳에 이곳저곳에 신실하게 끊임없이 심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누가 몰라줘도 복음의 씨앗, 복음의 작은 나무들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방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심겨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처럼 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매우 큰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이 시점에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예,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이것은 이 초대교회를 향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공격이 본격적으로 마치 망치를 딱 내려치듯이, 꽉 내려치듯이 본격적인 어떤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을 정리했죠. 지난주에 그 박해가 시작된 것, 그 초대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법과 질서도 무시하고 아예 말 그대로 종교적인 폭력이 시작됐다. 그것이 일어났다. 이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분노와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가까웠죠. 왜 그렇죠? 예루살렘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계속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아주 많은 수가 모여서 굉장히 특별한 삶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큰 사이즈로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감격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부터 강제적으로 멈춰진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죠.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강력한 핍박 때문에 그 많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뭔가 멈춰지는 상황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어떤 경제 논리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숫자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초대교회가 막 자라고 있다가 딱 멈춰지는 상황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관점을 따르면 뭔가 실패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의 뉘앙스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실패와 절망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성경은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초대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핍박과 고난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고 강력하게 퍼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능력이, 특별한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확장됩니까?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도망하고 여기저기 모여있지 못하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그리고 생생하게 퍼지는 결과를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4절의 한 절의 그 본문이 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여있을 땐 더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일 텐데 흩어지면 아무래도 힘이 좀 분산되겠죠. 약해 보이겠죠. 연약해 보이겠죠. 그리고 상황 자체적으로 막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 이제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일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8장 4절에 지금 한 구절을 읽었지만 이 구절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어지는 8장 5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전체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한 절로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처럼 툭 던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8장 5절부터 40절의 그 모든 내용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4절에서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실제 예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한 예를, 그 일들의 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 여러분 아시나요? 빌립 집사 누구죠?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스쳐가듯이 한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고 우리 지지난주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소개를 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7 집사들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에서 소개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 집사가 이 복음에 흩어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된 이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두 대상에게 관심을 두고 바로 8장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두 대상. 한 대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대상은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에 따른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는 못 읽고요.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거부감이 들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장면 기억하실 것 같고요. 대표적인 장면이 뭐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말 그대로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접촉 자체가 이렇게 내가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싫어했던 대상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어떤 열매를 나타냈죠?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나타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요. 오늘 그 사이의 내용들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이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이제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 전도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열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기쁨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그 장면이라면, 이 사마리아 전도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후반부 뒷부분에는, 이 사마리아 전도 이후의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죠? 이 빌립 집사가 또 다른 특별한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8장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9절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강력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넷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 정도로 보는 것이, 관료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맞을 텐데, 바로 이 사람을 만나도록 성령이 빌립 집사를 이끄셔서 보내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그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하고 이 성경 유대교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유대교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31절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를 깊이 알고자 했던 열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직 충분한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제 8장 35절에서 39절도 한번 더 볼까요? 35절부터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제 이 내시의 그 어떤 그 영적 어떤 갈망, 궁금증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이 빌립 집사가 탁월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니까 결국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참 이렇게 신기한 것은, 또 재밌기도 한 것은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이 39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특별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조금 전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기쁨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자, 결국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특별하게 리포트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의도했던 것이 보입니다. 엿보이죠? 뭘까요? 지금 이제 복음의 능력이 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대상에게로 확대되고 있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그 능력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어떻게 확대됐습니까?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또 에디오피아의 한 고위 공무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우 무시당하던 대표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좀 정말 심한 표현이지만 인간이 아닌 개나 돼지 정도의 존재로 생각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에 비교해서 보면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대상들에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주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 누가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리포트하면서 바로 이 특별한 어떤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이 전해지는 그 벽을 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특별하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경계와 벽이 없이 모든 곳, 이제 모든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그 9장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하나의 챕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슬쩍슬쩍 자꾸 이름이 나왔던 누구죠?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 바울이 좀 등장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림자를 비췄는데, 다음 우리 9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그 복음의 사역이 더 넓어지고,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끝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가죠? 로마로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모여 있었던 강력한 큰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경계와 벽이 없이 모든 곳, 모든 대상에게 확대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주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이 정체성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그 능력과 감격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경계와 벽이 없이 온 세상 모든 곳에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실제로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토가 있죠. 우리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긴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그냥 많은 사람이 그냥 한 곳에 큰 규모로 또 능력을 갖고 막 돈을 쌓아놓을 정도로, 아니면 세상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로 같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놀랍게도 함께 모이긴 하는데, 모였다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결국에는 여기저기 흩어지는 삶을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였지만 결국에는 흩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삶의 자리는 놀랍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서로 삶의 모습이, 서로의 그 다른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 형제 자매라도 정말 똑같은 삶의 환경, 예를 들어 뭐 직업이 다 똑같다, 뭐 아니면 친구 관계가 1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지어 형제 관계도 없죠. 쌍둥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가정 안에 살아가는 가족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서로 다르죠. 학교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도 속한 팀이나 부서나 전공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여러분의 성격과 지난 삶의 흔적만큼이나 그 대상과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그룹도 서로 다르고, 심지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주간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데, 그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삶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별로 생각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하고 연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다 막 합니다.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교회 밖에서는 그냥 각자 흩어져서 이 세상의 삶,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뭐 힘을 얻고, 세상에서 다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걸로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함께 모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또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이런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때, 매번 예배를 마치면서 꼭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 각각의 자리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가정이나 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우리가 함께 접촉하고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이 복음에서 비춰지는 큰 기쁨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교적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담긴 말로 격려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또 올바르지 않은 거짓말이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또 정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너 오랫동안 관찰해 봤는데 너 왜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끌린다. 좀 짜증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끌린다, 뭐 이런 거. 너의 삶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특별한 그 모습의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베드로서에서 강조하듯이 평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도 선교적 삶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삶을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살아내고 그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궁금증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의,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때 온유함과 탁월함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향력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바로 흩어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꽃피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저 미래를 바라보는, 나무를 심,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월요일을 마주하면서 그저 그냥 귀찮고 힘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상으로만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이 힘들고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근데 그게 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그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관점을 이 시간에 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새롭게 좀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확정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과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또 하시는 공부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복음의 씨앗, 복음의 묘목, 작은 나무를 심는 그 한 사람을 좀 특별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그 각자의 삶의 복음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동안
이 우리가 심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과 이 나무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 황폐하고 메마른 세상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 주님의 숲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 함께 좀 꿈꾸고 기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놀라운 꿈을 꾸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좀 기대하도록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와서 설교를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왔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매주 그렇듯이 또다시 반복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놀랍게도 흩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바라기는 그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 주님의 나무가 심겨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바로 흩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회복해 오셨고 앞으로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좀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청년 1부, 2부 되길,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